이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쉬운 한 번째 시간으로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인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인가.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쌀 바구미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쌀 뒤주에서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창문턱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 아주 예쁜 나무 바구미가 있었습니다. 쌀 바구미가 말을 붙였습니다. 너 어디 사니? 저기 저 대추나무에 산다. 너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래?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데? 물론 내가 사는 뒤주 속이지 아주 쌀 속에 묻혀 살 거야. 나무 바구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난 싫어. 날 따라서 대추나무에서 산다면 모를까. 거긴 추워서 어떻게 사니? 그리고 먹을 것도 고생해서 구해야 하잖아. 나무 바구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넌 편하게 먹기 위해서 사니? 푸른 하늘을 보며 여행을 다니며 행복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얻는 양식에 대한 기쁨을 모르냐고. 쌀 바구미가 말했습니다. 답답한 바구미군. 왜 힘들게 여행을 다녀? 일해서 얻은 양식은 또 뭐야? 무진장 쌓여있는 것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 나무 바구미는 대꾸도 없이 창을 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쌀 바구미는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옷장 속에 있는 좀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주인이 옷장에 약을 뿌려서 쌀 바구미에 신혼방을 영안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말씀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기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언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갑자기 도둑같이 또는 밤에 오는 신랑처럼 온다고 하였습니다. 유대나라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을 밖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신랑이 오면 이 사람은 신랑이다! 맞아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분주하게 준비하여 결혼식이 울려 퍼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도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결혼식 집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처럼 깨어 있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처럼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깨어 기다린 종들을 만나면 이제는 주인이 그들을 귀분으로 대접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좋은 식탁으로 안내합니다. 주인은 허리를 동이고 그들의 식탁에서 시중들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실 그 복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깨어있는 종들을 주인처럼 모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시중을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식탁에 앉히시고 나를 섬겨주시겠다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또 알쏭달쏭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알쏭달쏭한 대답.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주라고 시켰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이 와서 볼 때 그대로 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맡길 것이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때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몹시 때리고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아하. 미련한 사람이 여기서 적게 맞는다는 그런 뜻이네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아멘.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일까요? 저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사도들을 구분하길 원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거기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을 따랐던, 신실하게 따랐던 그런 핵심 그룹들이죠. 사도들은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맡아 일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인격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화 안 내시고 정말 성격이 좋으시고 성품이 좋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시죠. 현대교회는 목회자들에게 만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설교도 잘해야 한다. 성경도 잘 가르쳐야 한다. 행정도 잘해야 한다. 같이 읽을까요? 기도도 많이 해야 한다. 성도들이 아픈 부분을 알아서 도와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한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아이들도 사랑해야 한다. 매너도 깨끗해야 한다. 이왕이면 잘 생겨야 한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중에서 저는 단 한 가지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생겨야 한다라는 이것만 저는 딱 저에게 해당되고 나머지는 적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것 끝이 없습니다. 저는 얼굴에 관하여 자유롭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잘하면 추석 명절이 은혜로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먹는 것마다 체할 것입니다. 거짓말로 말하면 설사가 5일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잘생겼습니까? 아니요. 아니요라고 저주받을 대답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급히 주댕이에다가 뜨거운 숯을 지져가지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큰 교회를 이루려는 데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포기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노력 동원을 해가지고 교회의 어떤 물량을 키우게 할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이미 개척하면서 다 내려놨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교인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에 저는 더 충실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인들에게 많은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든 생활 면에서도 복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교회도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인의 생활을 자세히 살피는 일을 저는 생각보다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시간을 나누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늘 제 마음에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이 먼저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을 번쩍 떠서 저를 쳐다봐 주시면 제가 얼마나 잘생긴 목사인지를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여러분 묵상되어지고 빠져들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이며 살고 싶습니다. 인격이 좋아지고 행실이 아름다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면 저는 그것이 가장 저에게 큰 만족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목회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목회자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온 교우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요. 청지기로 살아라. 주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기대하는 두 번째 책임은 청지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잘 먹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처럼 목회자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먹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와 신앙의 삶의 태도가 성숙되는 것을 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을까요? 종들에게 맹패를 부리는 청지기는 심판을 받으리라. 나중에 보니까 뭐 한다 했어요? 맞으리라. 맞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종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 있지 목회자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위해 있고 주님을 위해 있고 우리 성도들도 교인들도 하나님을 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도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위해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저를 보셔야 돼요.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달란트든 지식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자기 어떤 소유든 간에 여러분,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받은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받은 자가 어떤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은 적지만 그러나 상급도 적고 그래도 맞는다. 시작. 그래도 맞는다. 상급도 없고 그래도 맞는다. 이 말씀은 먼저는 오늘의 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들 온 교우들을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바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신자가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자가 되지 않으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해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바구미의 이야기는 하늘을 나는 존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땅속에 묻혀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가를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땅입니까? 카이로스의 하늘입니까?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나이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는 저는 30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3살에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는 그 나이에 저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때, 그 나이에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상처받고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는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을 주인이 띄고 수종하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뭐예요? 주인이 띄다라는 거 뭐죠? 허리에 띠를 띄우고, 여러분, 그 강한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수종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풀어진 태도로, 집중되지 않는 태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수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늘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진실된 청지기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였죠. 물질의 문제가 청지기의 문제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문제였어요? 물질의 문제. 오늘은 청지기의 문제로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계산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다를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하고 엄격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계산하실까? 내가 그 많은 영혼들을 맡겨줬는데 너 어떻게 했어? 저는 제 앞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또 제 앞에 있을 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저는 제 생명,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할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받은 사람인가, 적게 받은 사람인가? 이거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많고 적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그 받은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여기는 그 태도는요, 마치 많이 받은 사람 같고 마치 반대로 적게 받은 사람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가 받은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원의 간격이 늘 저는 큽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저는 많이 받은 자입니다. 저는 많이 받은 자입니다. 저는 많은 계산을 주님 앞에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강한 목회의 방향성을 잡고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그 계산을 받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적어도 이 말을 들으면 더 좋겠고 고생했다, 그 말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데 들어가라 하고 저는 그렇게 계산받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장소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여러분 동행하고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 선물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저는 부드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복음 중심으로 온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건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 아멘. 주님의 것을 우리는 임대해서 빌려서 사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예화 속에 보면은 자기 종들을 막 때립니다. 자기 종들을 막 때립니다.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 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하가 아니고 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하는 그냥 물이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고, 댐은 뭐죠? 물이 담겨져 있고 고여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땡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어야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물이 가득 담겨져서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는 댐이 됩시다. 이것을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You will be a blessing.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순간에 우리는 이미 복입니다. 목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신자가 모든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복이 되어 산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럴 때 주님의 교회는 더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청지기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함께 고백.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주님의 식탁에 앉히시고 주님이 친히 허리띠를 매시고 나를 수종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루하루 그냥 버겁게 사는 내 인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대요. 아멘입니까? VVIP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Listen and repeat. 자, 시작. Very, very important. 할 말이 없네.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시중 들어주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게 맡겨진 그 연약한 종들을 먹이고 입히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켜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물질 문제를 이제 해결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 개인의 말씀이 더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고 누리는 것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나의 복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간격도 너무 큰데 내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식도 짧고 학력도 얇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굵고 넓고 크게 가르칠 수 있는 많이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많이 받은 자입니까? 적게 받은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내가 많이 받은 자인지 적게 받은 자인지 나는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 그 구원의 간격이 내 안에서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브레싱 파이프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어야 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크로노스 땅에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종들을 수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맡긴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겠습니다. 너희는 청직이다. 너희는 청직이다. 너희는 청지기로 살아라. 아멘. 주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청지기는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겸손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자유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하늘의 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물량적인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카이로스의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과 친척들과 고향과 부모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기쁨과 자유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축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